30장 1절에서 8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여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제목은 미련한 자의 조롱입니다. 미련한 자의 조롱. 미련한 자가 이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욥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지금은 참 이 비참한 가운데 있으니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까지도 이 욥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이 자녀가 여럿이었던 걸 보면 이 욥이 그 육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비참한 가운데 빠졌다 하니 이 젊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이 욥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가운데 욥이 있는 겁니다. 이 참 젊은 자가 나이 든 사람을 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 해나가지 않고 이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인데, 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어린 사람들이 참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공경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요즘은 뭐 많이 없어지고 또 희미해져 버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이 많다고 해서 이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시대가 변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 거,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노인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노인을 공경하라. 그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잘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시대에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 성경대로 나아가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고, 바꿔 말하면 이 말세가 된 겁니다. 말세가. 그래서 말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또 거역하는 그러한 때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세가 된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뭐 시대가 악해졌구나,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러한 때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 또 젊은이들 잘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서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잘 양육시켜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이 성경 말씀대로 아이들을 길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선생님을 또 잘 따르며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아이들로, 또 젊은이들로 어려서부터 잘 기르며 또 양육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올바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욥이 지금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자들의 지금 비웃고 있는 그 젊은 자들의 아비들은 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개만도 못한 것이다. 이 개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타락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타락한 자. 음란하고 물고 뜯고 찢고 싸우기를 잘하고 먹자주의로 나아가고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사람인 거예요. 개. 그래서 개만도 못하다 하니 참으로 이 타락한 그래서 나를 비웃는 자들의 그 아비들이 이처럼 타락한 자들이다. 그러니 그 타락한 아비들의 자녀인 그 젊은 자들도 지금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비의 모습을 자녀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이 왜 비웃는가? 그들의 아비가 이미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그들의 자녀들이 이 젊은 사람들도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를 비웃고 또 조롱하는 그러한 되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똑같이 배워요. 옆에서 보고 부모가 남을 욕을 잘하면 자녀도 그 모습 그대로 보고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 자녀에게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환난 가운데서 이 타락하고 또 미련한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절부터 보면 이 욥을 조롱하는 자들, 젊은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 젊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젊은 자들은 육신적으로도 젊은 자들이지만 또 영적으로 아직 자라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또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이 신앙이 어린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를 못해요. 신앙이 어린 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유익을 못 주는가? 여기 2절에 보니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잔하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이 어린 자들은 기력이 쇠잔해요. 기력이 쇠잔하니 그들의 손에 힘이 없는 겁니다. 손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 힘없는 손으로서 이 남을 도와준다라고 해도 온전히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주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무슨 내가 무거운 항아리 내가 옮겨주겠다 라고 하지만 손에 힘이 없으니 그 항아리를 옮겨주지 못하고 오히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해준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 하면서도 이 손에 힘이 없듯이 이 생명력이 없으니 그러니 아무 소용이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이 진리를 가지고 욥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생명력이 없으니 마치 손에 힘이 없는 것처럼 욥에게 그 진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욥에게 손해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있어야 돼요. 손에 힘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생명력이 있는가?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산 믿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때에 마치 손에 힘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살리는 그러한 일 또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또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신앙이 어린 자가 왜 유익을 못 주는가?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이 지금 파리하다 그랬습니다.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다. 3절에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그래서 궁핍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파리한 가운데 있다. 이 영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령의 상태가 이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궁핍하고 기근하니 그 심령이 파리한 겁니다. 그래서 흑암을 만난 것처럼 심령이 깜깜하고, 또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는다. 이 메마른 땅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흙을 씹어 먹는 것처럼 이 참으로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짠나물,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물을 꺾는다. 그 떨기나무 잎을 무슨 나물과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서 짠나물을 꺾어서 그거를 먹고 사는 것이고, 대싸리 뿌리, 이 대싸리는 그 로뎀나무, 로뎀나무를 이 대싸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로뎀나무 또 뿌리, 그것을 먹을 것으로 삼은 것처럼 참으로 영적으로 이 궁핍하고 메마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가운데 왜 있게 되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으로 궁핍하고 영적 기근 상태에 왜 있는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겁니다. 그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어떤 저주를 받는가? 17장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메마르고 고달프고 목마른 그러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힘과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지금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뭐 좋은 것을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욥의 신앙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욥이 걸어가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비웃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어른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어른이 하는 것을 어린아이는 이해 못하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 신앙이 어린 자가,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의 믿음의 행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참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영적으로 배부른 그런 가운데 있어야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자기가 자라나야 또 믿음이 장성한 자의 행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이 어린 가운데 있으니 욥이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욥에게 찾아와서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궁핍하고 기근을 겪고 있는 것 같은 가운데 있으니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힘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사는 것이고, 또 그때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젊은 자들이 왜 유익을 못 주는가? 그 5절부터 8절 끝절까지 보면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쫓겨났다.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5절에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골짜기
흙구덩이 바위 굴에서 살고 있고 또 떨기나무와 이 가시나무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이 떨기나무와 가시나무 가운데 살고 있으니 그 자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가시에 찔리는 겁니다. 그 떨기에 찔리는 것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이러한 자 멀리 하는 것이고 이 가까이 가서 함께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 욥의 과거의 모습 우리가 그 29장 23절에서 보았지만, 욥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고 나아갈 때에는 사람들이 욥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욥을 기다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욥 만나기를 늘 사모하며 기다린 겁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자들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내고 멀리하고 이 근처에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자기 자신들이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 이 욥과 같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싫어하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실 자기 자신들이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의 지금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 보면서 이 욥을 조롱할 만한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욥이 겉으로 보이는 지금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 보인다고 해서 이 욥을 조롱하며 비웃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욥과 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며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조롱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미련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요지는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에게 참으로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배부르고 풍부한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며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 나가야, 그래야 연약한 다른 사람도 일으키며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믿는 생활, 산믿음, 행함이 있어야 돼요. 산믿음, 행함이 있는 산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풍부하고 배부른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늘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먹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부한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므로써 사람들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인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아니라,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줄을 알고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힘쓰고 나아가는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참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또 풍부한 배부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한날도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